교재 15쪽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형제들 중 오직 요담만이 살아남았는데 그는 아비멜렉의 잔악한 행위에 대해서 우화를 통해 아비멜렉이 자격 없고 쓸모없는 자로서 왕이 되었음을 비판합니다. 이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여 공개적으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비멜렉은 군대를 동원해 이 반란을 진압하고 세겜을 처절하게 파괴시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비멜렉은 한 청년의 칼에 찔려 최후를 맞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5번째 사사 이제 기드온이 죽게 되었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사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대부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스스로 이제 사사가 되려고 했던,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인물이 벌이는 우리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은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말을 조심히 사용하게 하소서입니다. 말을 조심히 사용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9장에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드온의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아들들도 7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러 명의 아내들 중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아내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9장 1절, 오늘 말씀 9장 1절을 보시면 이 아비멜렉이 엄마의 고향인 세겜에 갑니다. 이제 외갓댁에 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머니의 형제와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기드온의 아들들이 너희가 아는 것처럼 70명이 아니냐, 이 70명의 지배를 받는 게 낫겠니? 아니면 너희와 고향이 동향인 나 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게 낫겠니? 라고 지금 말로써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 이전에 위대한 사사로서 또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그 아들들이 그 뒤를 이어서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겜 사람들도 크게 70명의 아들들이 그들의 리더 역할을 할 것에 대해서 크게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비멜렉이 말로써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처럼 어떤 말은 그 말이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것이 의미 있는 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은 사건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말은 서로로 하여금 기분 좋음을 창조하게 하는 반면에 내 마음에 어떤 의혹을 집어넣어서 그 의혹이 내 속에서 자라나게 만들면 그게 또 나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좀 그런 식으로 또 말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차별받을 거야. 너희들이 억압당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될 줄 알아?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내 속에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요 도구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식의 말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게 했던 그 사탄이 공격했던 것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만 제한을 하신 것이죠. 근데 저렇게 말함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제한하셨던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 수많은 것들은 잠깐 잊게 하고 나에게 제한하신 딱 한 가지에게만 집중하게 함으로써 마음속에 의심과 또 불만을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입으로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는가? 어떤 말을 옮기고 다니고 있는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말로 생명을 창조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비밀로 하고 싶은 험담과 비방과 저주의 말을 옮김으로써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혜를 주시고 주의하고 또 주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소서입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아비멜렉의 이 선동에 현혹된 우리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것을 받은 아비멜렉은 5절의 말씀처럼 건달과 이제 깡패들을 사서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나머지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모두 제거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70명 중에 딱 한 명의 아들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막내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요담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세겜 사람들에게 우화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우기로 하고 왕이 될 만한 나무들을 이제 찾아갑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것이 감람나무였습니다. 왜 감람나무였냐면 감람나무가 내는 그 기름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쓰고 또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도 쓰고요. 또 그 밖에 결혼식이나 또 상처를 치료할 때 쓰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요청에 감람나무는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저 왕이 되는 것은 단지 우쭐대는 일이라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또 이 나무들이 두 번째로 찾아간 것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작지만 아름답고 단맛이 뛰어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달고 아름다운 자신의 열매 맺는 일을 버리고 어찌 왕이 되어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며 거절합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로 찾아간 것이 포도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이기에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도 아름다운 포도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저 왕이 되어서 우쭐대는 일이나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이 가시나무였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딱히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주기를 요청하니까 앞에서 나왔던 세 개의 나무와 다르게 이것에 흔쾌히 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왕으로 뽑지 않으면 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위협까지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을까요? 네, 그 아래에 피하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찔리고 아프게 합니다. 또 가시나무는 주로 땔감으로 쓰이기 때문에 불이 잘 붙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비유로 요담은 이 우화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 너희가 세운 아비멜렉이 바로 이런 가시나무 같은 왕임을 조롱하면서 너희가 결국에는 큰 해를 입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화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등장했던 앞에 세 가지 이 나무와 가시나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 개의 나무들은 각각 자기들의 역할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거기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름이나 열매 등을 만드는 각기 고유한 사역을 갖고 있는데 구태여 내가 이것을 버려가면서까지 다른 나무들을 군림하는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스위스의 유명한 철학자 알랭드 보통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권력을 추구하는 1차적인 심리는 자신의 무력감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무력감이 싫어서 더 유명해지고 더 중요해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교훈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 나의 역할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헛된 권력욕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내 자리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일,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부터 식사를 준비하는 일, 빨래와 살림을 돌보는 일, 혹은 직업으로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고 성실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이러한 요담의 경고가 또 저주가 있었지만 세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거나 뉘우치지 않고 22절에 나와 있듯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3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며 살아가게 되는가 싶지만 23절, 우리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부리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건데요, 이 악한 영이 임하여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가 이제 멀어지게 됩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또 가알이라고 하는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27절과 28절, 29절을 보시면 이 인물도 마치 아비멜렉이 처음 세겜 사람들을 말로 선동하였던 것처럼 저주의 말과 또 비난의 말로 아비멜렉과 분열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에서 세겜 사람들도 많이 죽게 되고요, 아비멜렉 또한 53절과 54절을 보시면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아서 이제 죽어가는데 이것이 수치스러워서, 이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한 신하에게 나를 찌르라고 해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얼핏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들 앞에 전면으로 등장하시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56절과 5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심판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될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기고만장하게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모든 공의의 심판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시고 공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드리며 마음의 그 억울함과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말을 조심히 사용하게 하소서. 또 두 번째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또 세 번째로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내일 있을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